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난리와 난리. 예, 소문이 듣겠고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것, 곧 세상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산통이 시작되는 진통의 서막이다. 그러니까 산모들이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그 진통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시작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번 전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에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뉴스로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적대 관계가 있고 또 중동 내 저항의 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어나는 이 상황의 중심에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전에 넘어서 전 지구의 재앙으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그 해협을 봉쇄됨으로 이란의 이제 행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와 모든 것까지도 지금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을 현재 상황에 대할 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공포에 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내일의 종말이라고 하는 식의 이런 극단적인 해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금방 이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금방 주님이 오고 금방 세상이 끝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지금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하지만 현재의 전쟁은 성경대로 그 성경적인 말씀대로 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적인 지명들과 구체적으로 맞물러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현재 이란 전쟁의 이기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일 수는 있지만 특정한 날짜를 예단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현재의 시대를 분별하는 계기로 이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 특별히 우리 밤중설에서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하고,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깨어있게끔 신부단장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뭐 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해요? 이렇게 이제는 진통이 이렇게 자주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전쟁이 자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즉 음녀들, 거짓 선지자들과 짜가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자, 그런 삶. 우리가 여러분 늘 이 자격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든지 내가 흠 잡히면 안 되겠다. 흠 잡히면 안 돼. 예, 흠이 없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 중동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괜히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불안해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어질까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중동 상황은 우리가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 절대로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깨어있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내 자신 역시도, 여러분 자신 역시도 두 중에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침을 받도록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재에 보면 36쪽입니다. 36쪽에서 부활, 휴거, 변화, 시기에 관한 문장적 부찰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4월 5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되어진다, 휴거가 어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종말과 부활의 문제다. 그래서 부활이 왜 종말론의 문제를 가져오나, 종말론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천년기설마다 부활의 시점이 제각기 다릅니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종말론은 휴거와 동시에 부활과 변화를 주장합니다. 역사적 전철연설 역시 성도의 부활이나 변화는 공중 휴거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있고 신보자 심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을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문제 정리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자들의 순교 성도들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거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생을 얻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공중의 휴거 때 성도들이 변화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천년기설에서는 공중 휴거 시에 우리 이 살아있는 이 몸이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밤중설이만큼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우리 민명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해서 성경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만큼은 공중에 휴거하는 성도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이 몸 이대로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교재에 나온 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다른 해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올바른 종말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언제 부휴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람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올라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휴거의 시기가 언제냐? 휴거의 시기가 여기 보면 주께서 호론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휴거의 때는 이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한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휴거 때에 주님 재림할 때 이렇게 휴거 때에 몸이 변화된다는 표현은 없다.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변화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해석은 없다. 그래서 휴거 때 몸의 변화는 왜 없어야 하냐?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 때 몸의 변화는 왜 없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화되지 않아야 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변화는 죽은 자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다. 몸의 변화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므로 신령한 몸이어서는 안 된다.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은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 생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변화가 안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천년왕국에서 낳는 수많은 자녀들은 육신을 소유한 몸인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2번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은 없다. 변화가 여기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된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에 살아가서 이제 백보자 흰보자 심판 때 변화되는데 그때 또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주님 재림 시에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렇게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휴거되지 아니하고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 몸이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부활은 변화는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재림의 나팔도 아니고 일곱 번째 지구 최후의 멸망을 알리는 나팔도 아닙니다. 인류 최종말 신보자 심판 때 부는 부활의 나팔로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공중의 휴거 때에 붙였기 때문에 큰 오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있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최후의 변화, 여기에서 보면 최후의 변화는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과 데살로니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시차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시차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동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는 시기,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건 시차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같은 동시대로 보고 같은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오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있어서 부활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이 왜 종말론의 문제를 가져오느냐라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활의 시점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별로 이제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환난 전의 휴거와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에서는 주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 천천년설 해석이나 미래적 해석에서 공중 휴거 시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 마지막 부활을 불신자들의 부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경적인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전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는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와 함께 오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 후에는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분명하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이긴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빼내신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며 이들이 두 증인의 예언사를 마친 후에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시온산에 머물러 있다가 강림하시는 주님께 붙은 자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의 하늘의 군대로 내려온다. 이들이 순교해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그들이 주님이 올 때 이제 그 전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첫째 부활자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후에 마지막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결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자들이 아닌 나머지 부활할 성도들을 가르친다.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은 이렇게 나머지 첫째 부활자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부활하고 또 물론 마지막 부활은 이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후란 말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 다음에 해당되는 부활자들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천년 전에 부활을 하고 그 천년 후에 마지막 부활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들이 마지막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의 부활자들은 불신자가 아니요 첫째 부활자들인 순교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자들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부활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과 첫째 부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일은 종말론 연구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대상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답을 해주는가라고 하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마음으로 가니 그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이 장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첫째 부활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의 조건을 채운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다. 여기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에 들어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한 일에 이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입니다. 한 일에 이루기 전에,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교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보면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까 하고 분명히 영혼들까라고 구분이 져져 있죠. 그리고 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순교에 들어간 성도들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한 일의 언약 동안 1260일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한 두 증인들이다. 이들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와 같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1260일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이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금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제사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을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짐승에게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바로 다 에제산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9장 41절에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은 자다. 이와 같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주가 되게 한다. 이와 같이 많은 성경에서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4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은 이 종류의 두 종류의 순교자에 대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들은 부활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종류, 이제 이 두 종류는 예수를 증언한,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교한 자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누군가의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 이 반열이 바로 첫째 부활자의 반열이고, 그 나머지 또 다른 종류는 이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1260일 복음이 끝난과 동시에 죽어서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그대로 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가는 이 두 부류가 바로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기를 되실 때 그가 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게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거룩한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등불망이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장수한 시대에 그들의 동족들과 그들도 자기 정규를 당하여 그 수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호소하잖아요.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되 조금만 쉬어라.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순교자들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그 순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핏값을 갚아줄랍니까? 라고 호소할 때 우리 지금은 금방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너네들처럼 또 죽임을 당한 수가 있으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종류의 순교자에 대해서 한란전 순교자들이 있고 장차 등장할 순교자들로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에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함으로 그 수요가 채워지는 또 하나의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두 종류의 순교자들과 성경적 맥을 같이 하는 성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과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동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 정리 없이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이 순교 성도들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부활자들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활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중휴거 시에 성도들이 변화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은 부활체나 변화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바른 해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올바른 종말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째 부활자들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들만 여러분이 바로 해석을 한다면 나머지 부활에 대해서는 해석이 쉬워지고요. 휴거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